바이블 GPS 제38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오늘부터는 선지서를 사이사이 껴서 읽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영감이 흐르는 순서대로 또 많은 상징과 비유로 쓰여진 선지서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서를 읽으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끼어서 읽습니다. 특별히 타락이 심화되어가는 분열 왕국 중반과 하반기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때부터 기록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기록의 분량에 따라 많은 것은 대선지서, 적은 것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입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왕족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은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가 있어 말할 때 쓰는 카리스마와 성경에서 쓰이는 카리스마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사역하면 폼이 날 것 같지만 사실 예언자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고난을 예언할 때 온 몸으로 그 고난을 보여주어야만 했고 왕들의 미움을 받아 목숨을 잃거나 갇히거나 도망을 가야 했고 원수 앞에서도 전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때론 분노하거나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전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한답니다. 슈브라는 말은 원래에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보통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의롭게 이웃을 대하지 못한 여러 죄들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싫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은 끝이면서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죄는 심판받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하여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이 2가지 주제를 하나로 엮어서 선지서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두지 못하시고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징계를 받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남북 동맹 시기를 지나 남북 단절 시대로 돌아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또 이때 활약한 선지자 요나와 아모스를 읽습니다. 남북 왕조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보면 3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적대 시기, 아합과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동맹 시기, 그러다 아합 가문을 처단한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되는 남북 단절 시기, 이렇게 크게 3시기로 남북의 관계가 변화를 갖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바알 숭배 가문을 처단하고 남에서는 아달랴 여왕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요아스 왕이 다윗의 길로 다시 들어서면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성전 중심의 남유다가 서로 교류를 끊고 단절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시기를 읽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양국이 다 번영을 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누렸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약화되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선지서는 이때 활약한 요나와 아모스입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아모스는 아모스서 6장 13, 14절에서 여로보암 왕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두 사람의 예언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예언은 여로보암 왕 시기에 이루어지고 아모스의 예언은 그 후 40년쯤 지난 BC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성질이 급하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행 매를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굳이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다 돌아보려면 3일이나 걸리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 만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렸지만 요나의 예언을 들은 니느웨 성은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화를 내며 자신이 왜 다시스행 배를 탔는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으며 두 가지 사실에 놀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요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정말 성의 없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니느웨 같은 악한 성은 회개했는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낸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된 신자가 더 회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용서받는 것은 괜찮은데 원수가 용서받는 것은 못 참겠다라는 요나의 공의가 사람의 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아모스 선지서를 읽으면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남유다의 목자였던 아모스는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 예언합니다. 또 주변 국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모함, 암못,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너무나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5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광주리와 부서지는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메뚜기의 환상과 불의 심판은 거두어지지만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자가 다림줄의 기준에 맞추어 벽돌을 쌓지 않으면 그 벽돌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물릴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누가 이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까? 아모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전망대.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처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나의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로는 정죄는 할지언정 용서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내게 그늘을 마련해주는 박넝쿨 하나가 시드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인구 12만의 도시 하나가 멸망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내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의로 새롭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 때문에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부서진 틈새를 막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